기도의 삶 제21과 기도응답의 방해 요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 속에 우리가 빠져들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숙해가고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동기가 사실은 응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데 동기가 잘못되면 시기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거나 이 불신이 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죠. 문제 1번. 이 육체와 악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약한 것을 즐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악한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우상숭배, 8절은 음행, 9절은 주를 시험하는 것이고 10절은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정욕을 잘못된 동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은 강한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한 이 강한 열망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원망하는 기도를 할 때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민수기 11장 32절에서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는데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셨다. 그래서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함께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 얼마나 쌓아놓으셨는지 온 천지가 다 메추라기로 가득했는데 그것을 먹어서 이틀에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이 삼키기도 전에 이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텐데 하루 이틀 닷새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냄새도 맡기가 싫어할 때까지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오히려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것에 대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과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잘못되고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때때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사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에 욕심을 낸 백성들을 정말로 거기에 장사하게 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동기는 반대의 순수한 동기인데 이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하심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이 삶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내가 일을 하고 아버지가 멈추시면 나도 일을 멈춘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문제 4번에 보면 불신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응답되지 않는지 우리가 기록하고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했는데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출애굽한 1세대는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면 않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으로 볼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의 이 고향과 자기 집 이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이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실 때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다 나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시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큰 엄청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적은 믿음이지만 순수하고 내 안에 거룩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응답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5번 다음 내용을 보고 말씀이 부족하거나 없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 태도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마음에 의심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의심과 불신과 의문의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어떤 동요나 의심이나 믿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배제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변함없는 이 성품을 반영하는 것은 뭐냐? 모순, 이 쉽게 변하는 것, 또 그래서 이중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때 응답이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응답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당신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돌보심에
확신을 갖는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큰 관심에 유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응답이 되지 않죠. 여섯 번째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약속을 기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당신을 위해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죽음은 누구나 직면하는 최대의 위기요 위협이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 이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지옥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이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최고의 무기를 꺾으셨고 또 지옥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디에서 이겼나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는가? 그리고 히브리서는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능력과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 금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장기 금식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한 달에 하루 이틀이라든가 일주일씩 우리가 아침을 금식한다든가 뭐 점심을 금식한다든가 아니면 일주일 중에 3일을 매월 한 번씩 금식한다든가 이런 어떤 결정을 해놓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하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이 응답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7번,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 경험을 그리고 나눠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도는 사실은 몇 년이 지나도 응답받지 못할 수가 있죠. 기도의 응답의 지연은 이 좌절과 슬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도의 응답의 지연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는 하나의 도움과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는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5절 25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의 부모가 이 기도를 할 때 사실 응답이 됐었거든요. 근데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어 기도했지만 나이가 많아지자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전에 기도했던 것을 이루시고 그 이름까지도 요한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확신하게 참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벙어리가 되어지는 이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25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해서, 사실은 사가랴는요 이 침례 요한이 출생할 때 비로소 그 막혔던 입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가랴가 의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것은 이
칠판에 기록하면서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 응답이 이 지연된 그 사례가 있는데 약 3주 21일 지연됐죠. 다니엘서 10장 2절로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을 보고 깨달았고 3절에 세일에 동안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네.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는 동안에 이 어둠의 것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 이 천사를 막아섰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 어둠의 것들을 대적하고 어둠의 것들을 완전하게 제어하고 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세일에 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서 정말 슬퍼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쉬거나 이 마음의 동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워놓고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 위에 다른 것에 절하면 극렬히 불타는 그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기다림으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딜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 기도의 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그래서 넓어지고 그래서 어떤 비바람에도 강건케 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